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숨기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여호와이신 줄 하나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살다가 억울한 일 한 번씩 당해보셨죠? 네, 살다가 보면 또 오해를 받게 되고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되어서요.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너 때문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된 게 다 너 때문 아니야?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그 일에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을 때 만약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더 억울하고 굉장히 마음이 상한 경우가 그런 비난의 경우입니다. 더 마음이 상한 건 뭐냐면 같이 막 일을 했는데 한 사람만 비난을 받고 옆에 있는 사람은 입 싹 닫고 모른 척 할 때, 아무도 나의 변호인 되어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나의 증인 되어주어서 이 일은 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정말 낙심이 되고 참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가 그런 경우인데요. 모세 모든 백성들이 지금 막 더 가혹한 노역을 당하게 돼서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뭐 해도 끝이 없는 일이고 잠을 잘 시간조차 없는 엄청난 그 노역으로 시달리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 상황이 닥치게 된 모든 이유가 모세 때문인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모세를 향해서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저주받기를 원해 이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방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모세가 너무나 곤란하고 당황해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6장 상황이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계속 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다가올 때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뭐냐면 핵심은 야, 너 때문 아니야. 이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모세의 변호인 되어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증인 되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가서 얘기해. 이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너희가 가서 이야기해 라고 모세에게 변호인 되어주시고 증인 되어주십니다. 모세가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문이 아닙니다 라고 호소해 보았지만 오늘 9절 말씀이 어떻습니까?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마음의 상처와 가혹한 노역으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지금 모세의 변명을 들을 그런 마음의 여유 공간이 없어요. 모세 자체도 사람들의 비난이 없어지지 않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억울하고 여전히 마음 아파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 하시면서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신 적 있으시죠? 그러실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어요? 억울하죠. 억울한데 괜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막 기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나요? 보통 그럴 때? 말씀 안 하시죠. 별 말씀 안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도 버리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내가 더 열심히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을 허락하시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나 혼자 추측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올 텐데 정말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내게 오시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궁금해하고 의아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신음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억울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그에게 나아가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데 지금 오늘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모세가 지금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백성들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가 않습니다. 왜 이들이 못 들을까요? 하나님께서 낙심한 우리에게도 분명히 찾아오셨을 텐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텐데 여러분 그것을 들으셨습니까? 왜 못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 안 했으니까 당연히 못 듣죠 라고 말하고 싶으실 텐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인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9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마음의 상함과 우리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를 좀 신뢰하고 좀 믿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게 참 우리의 경험상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는 정확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거기에 자주 속는 것 같아요. 이런 실험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동영상 찾아보시면 있는데요. 세 사람의 흰 옷을 입은 사람과 세 사람의 검은 검정 옷 입은 사람이 있고요. 그 세 사람의 흰 옷 입은 사람은 세 사람의 흰 옷 입은 사람끼리 공을 패스합니다. 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은 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끼리 공을 패스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동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흰 옷 입은 사람들이 과연 공을 몇 번이나 패스할까요? 그래서 흰 옷 입은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검은 옷 입은 사람도 서로 돌아다니면서 자기들끼리 패스를 합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보는 사람은 흰 옷 입은 사람 세 사람이 패스하는 숫자가 몇 번인지 세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막 세기 시작을 해요. 그 세기를 시작하고 가장 마지막에 동영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세 사람, 흰 옷 입은 세 사람이 공을 몇 번이나 패스했을까요? 사람들은 그 공을 패스한 숫자를 거의 다 맞춥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동영상을 보면서 중간에 까만 고릴라 복장을 하고 지나간 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반 이상의 사람이 그 까만 그 고릴라 복장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못 봅니다. 분명히 지나갔는데. 우리의 눈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은 어디엔가 집중하고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상황이 분명히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무언가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인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눈과 우리 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연약한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의 상함과 상황의 환경을 보고 있노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귀에 지금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정말 절벽에 부딪히고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 탓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탓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 우리의 눈이 더 빠져들어가지고 오히려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또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잘 속는 우리의 시선들 그런 거 있죠. 좀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주변에 보면 그러면 제3자로 봤을 때 분명히 저거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 다 물어보면 다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정작 본인은 그걸 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은 저게 뻔하게 안 될 거 뻔한데 왜 저거를 할까? 사람들이 분명히 얘기하는데 눈에 뭐 씌었다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시선을 빼앗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무언가의 시선을 빼앗기면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지가 않고 거기에 이렇게 내 고집과 아집이 발동돼 가지고 거기에 확 사로잡혀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비슷한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내 마음의 상함 때문에 거기 확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눈과 귀는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한다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우리는 거기에 자꾸 속아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의 눈과 귀가 보고 듣는 것을 보고 따라가지 말고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가 보고 듣는 것을 따라가라.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상황과 환경 위에서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합니다. 왜냐?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져 오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혼돈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막 상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얽매어 버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격려와 위로와 이런 변호되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하시는 이 말씀을 못 듣게 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금이간 양동이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금이간 양동이에게 상황은 그 물지개꾼이 상황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물지개꾼이 다스리는데 그 물지개꾼이 다스리는 그 상황과 환경을 보아서 그 물지개꾼의 음성을 듣고 옆에 있는 꽃밭을 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꽃밭을 바라보면 그의 삶은 꽃밭을 바라보면서 그 꽃밭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다가가게 되는데 이 금이간 물동이는 무엇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기 안에 반밖에 되지 않는 나는 반밖에 되지 않는 존재야. 나는 루저야. 나는 실패자야. 라는 마음으로 자기 마음에서 계속 들려오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주인이 말하는 꽃밭을 보라는 얘기를 보면서도 그것이 즐겁지가 않고 여전히 내 귀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실패자야 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우리 말씀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가와 주셔서 변호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변호사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귀에는 변호사이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다른 사람에게서 들려오는 소리를 우리는 이렇게 듣고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지금 드릴 텐데요. 한번 마음에 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의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의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이다. 이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 잘 따라하시네요. 보통 한번 들려드리고 따라하라 그러면 입이 꼬여가지고 좀 잘 못 따라하시는데, 대단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의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이다. 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어떠함,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의 어떠함, 그것이 나를 좌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의 어떠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어떠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환경, 그것이 나를 다스리는 진짜 나의 환경입니다. 다른 곳을 귀를 기울여 그곳에 빠져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져 오는 소리는 거짓 음성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은 다 거짓 음성들입니다. 사단이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못 기울이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사단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하는 일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환경을 어렵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귀를 열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과 귀를 열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환경을 보면 무엇이 보이냐면 6절 말씀이 보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너희의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빼내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빼내시는 분이세요.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주시는 분이세요. 편팔과 여러 심판들로부터 너희를 속량해 주시는 분이셔요.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됨을 너희가 알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신음할 때만 가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옛날에는 이랬다가 언제는 저랬다가 다음에는 안 그랬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하여 주시고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신음할 때 어려울 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변호자 되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실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나는 실패자야,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려오는 비난의 소리, 손가락질하는 소리, 그것은 다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돈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 사무엘과 다윗과 모든 이사야와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함께 생활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중세를 통해서 근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와서 지금 알칸사 제1장로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과 동일한 격려와 위로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모세가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도 어떻습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있죠. 마음이 흔들려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모세도 그랬어요. 이거 흔들리면 안 되는데, 흔들리면 하나님 앞에 죄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그 큰 영도자, 지도자였던 모세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가오셔서 권면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다 듣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흔들렸고요.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빼내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내 편팔로 너희를 속량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것이 되는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네 거라는 얘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너희애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너희의 하나님인데 그 너희애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내 것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것 되어주시는 것이고 내가 억울할 때, 내가 비난받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변호자 되어주신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날마다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분 아니셔요. 야, 너희 이렇게 고생하고 훈련해야 너희가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애먹이는 분이 아니셔요.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셔서 우리를 일시키려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교회 불러가지고 여기서 뭔가 막 일을 만들어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부르실 때 우리가 왜 출애굽기를 지금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처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부르십니까?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왜 예배드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 거기에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알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부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곤란하고 공고함과 우리의 정말 이 신음소리가 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노예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왜 부르십니까? 위로하시기 위해서, 구하시기 위해서, 빼내시기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시기 위해서 빼내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곳에서 부르셔서 예배자로 세우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변호인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제1장로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단 한 가지에 집중합시다. 우리 단 한 가지에 우리 예배 드리는데 집중합시다. 우리 연말까지 또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뭐 무슨 일 하는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집중은 이제는 잠깐 좀 내려놓고 우리 원래대로 한번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배, 우리 제1장로교회 공동체가 정말 예배의 공동체가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흘러넘치면 그냥 나머지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예배하는 자가 되었을 때 나머지가 그냥 따라오게 돼요. 그냥
그건 일이 아니에요. 예배자이지. 예배는 항상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게 되고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부으심으로 흘러넘침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섬김이라고 그렇게 표현됩니다. 서로 사랑하다 이렇게 표현되고 서로 낮아지라 이렇게 표현함으로 우리는 표현이 되어지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지거나 잘 챙기지 지도 지금 죽을 파인데 남을 돕겠나 이렇게 말하는 이상한 좀 생각지 좀 상상하지 못한 이해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나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세상이 모르는 흘러넘침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흘러넘침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에 우리 교회가 조금 휘청거릴 수도 있어요. 뭐가 좀 이래 왜 교회가 이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일에 집중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뭔가 잘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저렇게 될 때도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 교회 모양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들이 보기에 교회에 있어야 될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들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고 그토록 말씀 들어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음성 안 들려주시죠? 안 들려주시죠? 왜? 좀 못 들어요. 왜 못 듣냐면 우리 마음의 상함과 환경 때문에 잘 못 들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 귀가 고장이 나서 못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사용하셔요. 예배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세워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요. 여러분이 말씀을 강연한다 말 안 하잖아요.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거고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분 의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설교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냥 말씀이 일방적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그 선포되는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 선포하는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목사가 설교한다 그렇게 우리 목사 오늘 설교 잘했다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내가 평소에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김 목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저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신음하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 통해서 내게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 나 알아주시는구나. 내가 어려운 거 하나님 다 알아주셨구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제 입 통해서 여러분 귀에 들려지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마다 내 귀가 좀 어두워서 잘 안 들리는데 이번 주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더라. 나를 위해 주신다더라. 하나님이 내 어려운 상황 아시는데 곧 빼주신다더라. 구해주신다더라. 이게 하나님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시구나.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고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나와야 되는 이유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번 주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 없으셨지만 하나님 말씀 통해서 제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내가 꼭 기억하고 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도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생각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 머리에 사로잡고 내가 그 사로잡힘에 내 말씀에 사로잡혀서 주께 사로잡혀서 내가 한 주간도 주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또 이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휘청거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런 줄도 알아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와서 또 말씀해 주실 때 또 내가 위로받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장에 있는 이 말씀이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핵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야 나는 여호와야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어줄 거야 라는 이 말씀을 이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해 주세요. 끊임없이 반복하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께서 끊임없이 반복된 이 말씀을 계속 들을 필요가 있으셔요. 그래서 나오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들으시고요.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
오해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신음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풀려나게 됩니다. 사람들의 오해받는 것, 사람들이 비난하는 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담으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담대히 또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